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우리 이 제목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너무나도 유명한 장인데 함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길지 않은 13절로 되어 있지만 사랑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정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위대한 그 말씀의 봉우리들이 참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봉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계기가 어느 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볼까, 가르쳐볼까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설명하던 중에 이 사랑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은사의 사용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무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모두 다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우리 아가페 사랑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사랑에 대한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헬라 문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뭘까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에로스의 원 의미는 그 가치에 끌리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에 끌리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기어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에로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미에 끌려서 내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것, 또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에로스 사랑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죠.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욕이나 욕망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친구 간의 우정을 타는 그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보다는 덜 자기중심적이지만 이 필리아 역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제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이제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친하게 잘 지냅니다. 하지만 종종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제 벽을 만들고 또 심하면 파벌을 형성하면서 적대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이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아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에로스를 욕망,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필리아는 기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사랑, 그게 이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제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헬라 문학에 나왔던 사랑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스톨게는 이제 더 고상한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랑인데, 뭐 모성애 이런 것들이죠. 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없죠.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톨게 사랑도 인간의 그 이기심의 영역을 잘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랑의 뿌리는 뭐냐면은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리아와 좀 비슷하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이 스톨게라는 사랑도 적절치 않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당시 1세기 헬라 문학에서 대단히 많이 등장하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종류인데 이 모두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또 필리아도 약하고, 또 스톨게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였습니다. 아가페는 당시 헬라 문학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가 이제 그 성경 저자들이 그 아가페 단어를 발굴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가 성경적 용어가 되었고, 이제 헬라어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아가페가 이제 굳어진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성경에서 채택이 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제 굳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바꾼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13장에서 9번이나 이제 사랑을 이제 기록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가 아니라 다 아가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나 은사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재정의 부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주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또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뭐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1, 2절에 보면은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죠.
12장에서 이 은사들 여러 가지가 열거되는데 12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은사가 다 나옵니다. 방언, 예언, 믿음, 지식 뭐 이런 은사들인데, 바울은 이런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최고로 쳐줬던 그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열거하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구제와 헌신이 그럴 수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도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교의 경우 적선을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적선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이고, 그 모든 섬김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그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또 이게 보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몸을 불사른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몸에 휘발유를 붓고 그 분신하는 분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은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이도 충분히 목숨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경우도 바울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컷 구제해놓고 나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그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참 두려워지잖아요. 어떤 은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에 기초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사랑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이제 한 부류는 갈수록 더 따뜻하고 더 향기나고 더 본받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은 그 부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없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되는데 점점 더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와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은사나 또 성경 지식이나 또 봉사,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봉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일까를 이제 바울이 몇 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바울은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우선을 뭐로 잡았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죠. 오래 참는 거. 또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의 특성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왜 바울이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의 최우선적인 속성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주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 죽어도 벌써 수십 번은 죽었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많이 참으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은, 또 지금도 참고 계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참을 만해서, 또 우리에게서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엿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정말 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상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오래 참는 것인데, 우리는 가장 안 되는 게 참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랑의 속성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온유입니다. 온유. 헬라 문화에서 이 온유는 그 길들여진 야생마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야생마가 아주 날뛰다가, 날뛰는 사람 보면 야생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날뛰다가 온순해지는 것은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여전히 흘러넘칩니다. 근데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 것이죠. 힘이 있고 그 힘을 막 쓰고 싶지만 자신의 힘을 빼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나아가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쓰지 않고, 내 힘을 써서 지금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사랑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기에게 없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 그게 바로 시기고, 자랑은 나만 있고 남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되 그걸 과장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과장을 많이 합니까? 조그만 것 되게 크게 이야기하고 막 대단한 거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자랑이라는 건데, 여러분, 시기와 자랑은 둘 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면은 자기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 이 두 가지는 다 자기애에 깊이 뿌리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독한 자기애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인데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대단히 많았던 교회죠. 지도자를 자랑했고, 아볼로, 또 바울, 게바, 자기 지도자를 많이 자랑했고, 또 지혜를 자랑하고 은사를 막 뽐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자랑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지나치면은 교만해집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 교만이 가장 무섭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만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고, 반대로 겸손할수록 누굴 닮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한다. 여기 무례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례하다, 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잘 지키시나요? 한밤중에 저도 막 갈 때 빨간불인데 좀 기다리기가 그래서 아무 차도 없어서 그냥 살짝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저는 교통신호를 비교적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교통신호를 왜 안 지킬까? 나만 빨리 가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차 같은 것도 막 안 지키고 확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성찬식에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다 먹어치운 자들, 이들이 아주 무례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례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은 빨리 내가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것, 내 입만 만족하면 됩니다. 남이 먹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건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를 두고 무례하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면은 무례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또 몇몇 여인들은 예배 중에 질서를 무시하고 예언을 분별한답시고 막 예배를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바울은 상대의 그 예배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자들,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구해도 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섬기도록, 형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자기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 중에도 자기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서는 NO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자꾸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딱 끊어내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아는 우상의 지배를 벗어나서 주님처럼 상대를 섬기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 좀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그냥 놔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뭘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고, 뭘 보더라도 그렇고, 가족끼리 있어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상대 유익을 생각해주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기쁘게 할까, 이
이 기준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덟 번째 속성,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작인 그 최후의 만찬, 너무나도 유명한 성화인데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의 조수가 서두르다가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서두르다가 그 실수로 그림에 물감 몇 방울을 이렇게 팍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곤란해져 버렸죠. 그 대작을 만들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막 너무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 순간 다빈치가 막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심한 말을 퍼붓고 그를 막 쫓아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릴래도 이 그림 예수님의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빈치는 그 조수를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그를 다시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 상황에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럴 때 설교하면은 망칩니다. 완전 그냥 뭐 다 비슷할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또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의 기록을 보관하여 두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뜻 생각하다는 단어는 옛날의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또 끄집어내서 그걸 참 무기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삶의 방식은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빨리 좀 잊어버리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망각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뭐 이게 좀 상처도 안 남고 그냥 회복되고 그냥 지나가고, 또 앞에 지금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달려오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일들이 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그 상처를 놔야지 또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 참 정치 인생이 험난했던 분이셨죠. 근데 이 링컨이 적을 이제 제거해야지 자기가 살아남는데, 이제 링컨은 다르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링컨의 명언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적을 파괴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친구가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참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거죠. 우리 역시 상대의 허물과 죄를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기억해서 지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둘추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11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실수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실수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군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아주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막 좀 불리해지면 되게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 결국 하나님 심판을 저렇게 받네,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며 가지시는 그 슬퍼하는 마음을 나도 갖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제 그겁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반대로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막 배 아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이웃의 죄성, 이웃의 그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그걸 기뻐하지 않고, 또 이웃의 기쁨을,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성품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어려움을 견딘다, 또 나에게 온 환난을 견딘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를 볼 때는 관계적 단어예요. 이 모든 것을 견딘다, 관계적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붙들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끝, 얼굴 보지 않겠어,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나도 널 보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가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견딘다. 그러니까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속성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 견딘다는 것이 관계적 단어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견디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죠. 감당이 안 되는 걸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는 것, 그게 진짜 견디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내 삶을 살련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견디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견디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지 못하시고 끈을 놓아버리셨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갔겠죠.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겠죠. 벌써 병이 왔을 거고, 벌써 무슨 사고가 나도 났을 거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끈을 붙들고 견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정말 끈을 놓고 싶은, 저 사람하고는 연을 끊고 싶은 이런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견디는 것을 훈련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속성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열 몇 가지 나열된 이 사랑의 속성들에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기보다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남이 나에게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원한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하다가 또 화를 내고 또 돌아가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막 참아요. 막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 아내 생일이었던가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전 진짜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뭔가를 좀 이제 생일이라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막 하다가 음식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음식 순서를 못 하니까 막 지금 냄비는 끓고 있고 막 물은 끓고 또 이거는 다 썰어지지 않았고 뭐 이게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막 제가 화를 막 냈던 뭐 생일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4절에서 7절을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서 반대로 읽어보면 확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은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8절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즉 떨어진다 이 말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거나 마르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언이 필요할까요?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밝혀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죠.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밝게 알게 돼요. 또 방언도, 이 방언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 속에. 근데 가면 주님과 직접 대화할 건데 이 방언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방언 좀 한다고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 그냥 말로 해라, 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이 거울로 보듯이, 이 거울이 당시에는 동으로 된 그런 거울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거울이라서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마주 볼 거기 때문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천국 가면은 실업자가 될 게 분명합니다. 천국은 설교자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저를 보시거든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먹을 것도 좀 나눠주시고. 전 직업을 천국 가면 다 잃게 될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직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다고 합니다.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진다. 천국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들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오늘도 앞에서 찬양팀 찬양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깊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는 은사입니까? 너무 좋은 이 은사, 이 찬양에 인도하고 하시는 분들의 은사인데, 여러분, 이런 은사로 인해 우리가 성숙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영원히 남는 것,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사랑으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빛을 가져다 준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를 여러분 잘 많이 아실 겁니다.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의사이자 선교사로 30년간 아프리카 내륙을 막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추앙받는 참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영원 구원의 열매가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작가가 이 리빙스턴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 일생을 좀 취재하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이제 직접 건너갔습니다. 가서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돌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 어떤 설교를 주로 했고 또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참 이 전기 작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많은 그 생각하게 하는 하나 예화인 것 같아요. 사랑만이 마지막에 남을 수 있고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은 유명한 암송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또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천국 소망도 그렇고 더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많이 간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사랑이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대신 다른 기도를 할걸요? 사랑을 좀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믿음의 실체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도 주님을 대망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은 실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국의 삶이란 것은 결국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오래 참는 연습, 또 성내지 않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연습. 우리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연습,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나 사람을 계속 곱씹으며 원망하지 않는 연습,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연습, 이런 연습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미리 많이 좀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천국 가면 부적응자로 따로 좀 이렇게 가서 훈련받고, 좀 너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 좀 받고 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연습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정말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죄의 탄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금방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쉬면 금방 표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딱 보면요, 알 것 같아요. 오늘도 들으면서 몇 명을 딱 보는 순간, 요즘 기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네 저분 지금, 이게 지금 얼굴에서 이제 그냥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또 딱딱해지고 말투부터 거칠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은 말투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영이 죽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보다도, 제가 핍박받고 제가 미움받아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자꾸 끌고 나오려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저는 미움 많이 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예쁨 받으면 되겠죠.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시기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또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또 나에게 하나 팍 박힌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걸 붙잡으시고, 또 마지막에 했던 말만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에 표가 난다더라. 기도에 나가야겠다. 무서워서 이 기도에 나가야겠다. 이 말 한마디만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도 좀 오래 하십시오. 여러분, 한 10분 하고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오래 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앉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오래 좀 하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찾아오시는, 좀 지금 막 오시는데 그냥 일어나 버려요. 주님이 오늘도 가네, 제가 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좀 머물면 거기서 뭔가 영성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 빈강통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가 좀 진득한, 진중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더 좀 깊이 기도로 들어가시고, 기도하고,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저렇게 가나 싶은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기도로 공부해야 돼요. 기도로. 기도 안 하고 무슨 재간으로 지금 성적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간절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